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부속성전 영광대학 성전 및 기도원 독립주교회 종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교회 각 해외 선교지교회 각 기도처 CTS, CBS 생방송 중인 굿TV, C채널, CGNTV, CBS 라디오 방송, 국동방송, OTT 그 밖에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의 삶을 살던 온 인류에게 절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심판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붙잡아 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절망에 처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깊은 절망에 찬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가실 때에 죽은 사람의 관을 메고 나오는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한 불쌍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시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살아가던 이 여인은 유일한 희망이, 삶의 의미가 남편이 남겨준 외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미국 워싱턴에서 교회 섬길 때에 교회 성도님이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이 가게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종종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많이 희생이 됩니다.
더욱이 부인은 남편이 영주권자라 남편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졸지에 미국에서 자기가 족박하게 지낼 수 있는 신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학과 같은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죽어버려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불법 체류자가 됐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유일한 기쁨은, 유일한 희망은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오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이 같은 절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강건한 몸으로 장수하면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이같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다가온 형벌이 육신의 죽음과 질병, 이 땅의 저주와 가난, 이것이 형벌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쌍히 보신다는 그 원어의 뜻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낀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과부의 슬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보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보실 때 앞을 못 보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냥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겠다 꿈과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40절을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간절히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앞도 못 보는 거지가 뭘 소리치고 그러냐고 꾸짖었지만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한센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센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다 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를 멀리하고 그를 쫓아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모두가 피하여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 이런 양같이 너무나 그들이 불쌍해 보여서 주님이 간절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저녁이 뉘엿뉘엿 해가 저물 때 저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저들은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저들이 가진 것 중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고 나오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심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41절 44절은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으니까 아마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의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그날 굶주린 배 허기를 예수님이 나눠준 귀한 음식으로 채우고 배를 먹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고통 가운데 고면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도 안 될 때는 슬슬 사람을 피합니다. 옛날에 크게 사업하던 분이 있는데 사업을 잘 되는 그렇게 손도 많이 오고 명절 때 되면 그렇게 선물도 많이 보냈더니만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그 흔한 사과 상자 하나도 오지 아니하고 발걸음이 끊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에 처할 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중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 많은 문제로 어디서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반하여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불쌍히 보시고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조금 전까지 통곡하고 울며 어깨를 척 늘어뜨리고 모든 희망을 잃고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던 과부 그 어머니가 눈앞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면서 예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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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보이는 앞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이 반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반하여 응답으로 다가오고, 질병이 반하여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노예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일생은 한평생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로부터 서서히 우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날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해서도, 내가 몸이 아파 질병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어 버리시고 문을 열어 제껴주시고 손과 발에 매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 같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생 선교를 창설하신 김중건 목사님 계십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 보내고 나서 책을 쓰신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넷째 딸 중에 유독 연약하였던 둘째 딸 신이가 1982년 4월 26일 날 29살을 일기로 생을 떠납니다.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둘째 딸 신이가 어린 두 딸을 키우면서 미국 유학 가 있는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너무 늦게 와서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암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수술하자. 그래서 1981년도 12월 10일 날 개복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집도의 말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이 위를 열어보니까 너무 암이 다 퍼져서 수술을 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수술을 하기 시작해서 위와 비장 전제를 다 잘라내고 간장 일부와 췌장 일부까지 잘라내고 소장 일부를 잘라서 위가 없으니까 대용 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만 앞으로 맥시멈 살아야 5달에서 6달입니다. 다시 살 확률이 없습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없습니다. 그 왜 수술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술해서 온몸을 다 잘라냈으니 그 통증은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그로부터 167일 동안 이 죽음의 고통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자기 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목사님은 딸의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을 꺼냅니다. 신이야, 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 남편과 두 딸에게는 남길 말도 녹음해 둬야 하겠다. 내 딸들의 양육은 조금 더 염려 마라. 아빠 고마워요. 사실은 진작부터 그 일을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미안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내게는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주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걱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무서워요.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 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감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 구구절절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만일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어떤 잔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통의 자는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이 책임지고 감당해 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그 딸의 가장 큰 고통은 참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몰핀을 먹어도 맞아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통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한 번 오면 온 몸이 그냥 통증으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온몸 식은땀을 비틀면서 주여 주여 주여밖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결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순종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목사님은 그 순간 주님이 빼앗아 가는 손보다 다른 손에 준비한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신의를 빼앗은 다른 손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소망이 보였습니다. 목사님께는 주님에 대한 절대 사랑과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비 된 자로서 12번이라도 자기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은 고통과 죽음만은 대신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만이 신을 대신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셨다. 주님은 사랑이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내 딸이기 이전에 주님 딸이다. 내가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신이가 이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필요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고 높이 쓰시려고 특별 고통 코스로 특별 연단을 시켜 특별히 불러가신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고통의 날을 보내던 신의 끊임없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고통과 싸웠습니다. 신이가 세상을 떠난 날 아침 8시에 목사님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나올 때 사모님과 신이가 잠든 모습을 보고 나오는데 병실을 나가려 가는 순간 신이가 손을 들면서 아빠 아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달려 들어가니까 기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올 때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사무실에 막 도착했는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전화했는데 따님이 지금 곧 숨을 거둘 것 같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니 딸이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몸에 붙은 모든 파이프를 다 떼어내고 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딸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몸이 굳어져 갔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상에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이윽고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면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딸이 죽는 그 순간 주님 주신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 주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찬송이 마음속 깊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일로 나는 떨려 그 찬송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딸을 조용히 천국에 보냈습니다. 딸을 유해신에 맡겨놓고 돌아오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린 두 딸, 큰딸 정화는 5살, 둘째 딸 수연이는
3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항상 병원에 누가 엄마를 지키고 있는데 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는 어디 두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셨냐고 묻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데려가셨어. 5살짜리가 3살짜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데려갔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단다. 어떻게 올라갔어? 줄을 내려 올라갔어? 그럼 언제 다시 데리고 오시지? 이 다음에 너희들이 크면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단다. 큰딸 정하는 친구에게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딸 수연이는 엄마가 생각할 때마다 먼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는 엄마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딸을 천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 속된 세상 욕심을 95%쯤 내재적 소망으로 꽉 채워주고 간 신이는 주님이 더 사랑해서 더 필요해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셨으니 더욱 찬송하기만 할 뿐이다. 공동묘지 길이 언덕 및 귀퉁이 땅에 신이처럼 미안하게 자리 잡고 고 김신이의 묘라고 쓴 동그랗고 작은 무덤이 하나 있다. 나의 세상 욕심도 묻어버린 곳이다. 딸의 죽음조차 부활시간으로 승연시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김중건 목사님, 그 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부활신앙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맡긴 사명을 참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믿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연함이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연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사소한 세상의 일을 가지고 내 개인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뭐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분나고 다투며 살았던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딸의 죽음 주사도 부활신앙으로 승화시켜 믿음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신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